오늘 함께 읽은 이 사도행전 22장은 바울이 유대인들에게 변론을 하는 부분입니다. 유대인들은 바울을 잡았습니다. 그리고 그를 죽이려고 달려들었습니다. 바울이 뭔가를 잘못했다는 것입니다. 우리는 압니다. 바울이 잘못한 것이 없다는 것을 말입니다. 바울을 잡은 자들은 바울을 향해 폭행까지 서슴지 않았던 모양입니다. 죽이려고 달려들었으니 당연한 것 같습니다. 어제 본문인 사도행전 21장, 지난 본문인 사도행전 21장 34절에서 36절 말씀 우리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21장 34절에서 36절입니다. 무리 가운데서 어떤 이는 이런 말로 어떤 이는 저런 말로 소리치거늘 천부장이 소동으로 말미암아 진상을 알 수 없어 그를 영내로 데려가라 명하니라. 바울이 층대에 이를 때에 무리의 폭행으로 말미암아 군사들에게 들어가니 이는 백성의 무리가 그를 없이하고자 외치며 따라가미러라. 얼마나 심각했던지 군사들에 의해서 들려갔다고 합니다. 천부장이 이 소요를 잠재우기 위해서 적극적으로 유대인들을 통제합니다. 거기에는 다 이유가 있습니다. 바울을 위해서 유대인들을 통제한 것은 아닙니다. 천부장은 로마 군대의 지휘관입니다. 로마 당국은 반란을 용서하지 않습니다. 반란을. 그러기에 천부장은 이 소요를 하루라도 빨리 잠재워야 합니다. 만약에 자신이 관할하는 지역에서 소요가 발생하여서 반란으로 이어진다면 자신의 자리와 목숨이 위태해지기 때문에 빨리 수습해야 했던 것입니다. 천부장은 소요를 수습해야 했기에 소요의 원인인 바울을 데리고 간 것입니다. 연행되는 중 바울이 유대인들에게 변론할 기회를 달라고 천부장에게 요청하였고 천부장이 허락하여 변론을 하는 내용이 오늘 본문 사도행전 22장에 나오는 것입니다. 왜 이렇게 유대인들이 분노하고 바울에게 폭행까지 일삼고 있는 것일까요? 무엇 때문에 이런 소요가 일어난 것입니까? 그 이유는 바울이 헬라인을, 즉 이방인을 성전에 데리고 들어갔다는 것입니다. 성전이 더럽혀졌다는 것입니다. 우리 사도행전 21장 28절과 29절 말씀 우리 함께 읽어볼까요? 오늘은 지난 본문을 많이 읽는데 복습한다고 생각하시고 함께 읽어봤으면 좋겠습니다. 21장 28절과 29절 말씀입니다. 외치되 이스라엘 사람들아 도우라. 이 사람은 각처에서 우리 백성과 율법과 이곳을 비방하여 모든 사람을 가르치는 자인데 또 헬라인을 데리고 성전에 들어가서 이 거룩한 곳을 더럽혔다 하니 이는 그들이 전에 에베소 사람 드로비모가 바울과 함께 시내에 있음을 보고 바울이 그를 성전에 데리고 들어간 줄로 생각함이로라. 너무 황당한 구절이 있습니다. 무엇일까요? 바울이 그를 성전에 데리고 들어간 줄로 생각함이로라. 자신들의 생각과 짐작만으로 바울이 이방인 드로비모를 성전으로 데리고 간 것으로 기정사실화해버린 것입니다. 요즘 뉴스에서 심심치 않게 나오는 말이 있는데요. 팩트체크입니다. 팩트체크. 팩트체크도 없이 짐작만으로 사실화해버렸다는 것입니다. 생각과 짐작만으로 그냥 사실화해버리는 것은 누군가를 위험으로 빠뜨릴 수도 있고 해칠 수도 있다는 것을 기억하면 좋겠습니다. 제가 왜 이렇게 바울이 어떠한 이유로 유대인들의 분노를 샀는지 말씀드리느냐? 여러분이라면 이런 변론의 기회가 주어지면 자신에게 분노한 유대인들을 향해 무슨 말을 하겠습니까? 보통은 이렇게 변론할 것입니다. 여러분, 내가 에베소 사람 드로비모를 성전에 데리고 안 갔습니다. 내가 성전에 며칠 날 몇 시 몇 분에 들어갔는데 내가 들어갔을 그 시각에 드로비모는 성전 말고 다른 곳에 있었습니다. 왜 생각으로 짐작하고 저를 모함하십니까? 혹시 제가 드로비모와
성전에 들어간 것을 본 사람이 있으면 한번 나와 보십시오. 그런데 바울은 그렇게 변론하지 않았습니다. 무엇이라고 그들을 향해 말했느냐? 한마디로 말하겠습니다. 복음을 전했습니다. 오늘도 말씀드리겠습니다. 사도행전은 오직 복음입니다. 그리고 우리의 인생 역시 오직 복음이어야 합니다. 바울이 이렇게 말했습니다. 오늘 본문 3절부터 22절까지를 제가 저의 언어로 한번 말씀드려 보겠습니다. 나도 여러분들과 같이 뼛속까지 유대인입니다. 나는 예수님을 만났습니다. 그리고 여러분들이 그렇게 중요하게 여기는 성전에서 예수님께서 당신들과 이방인에게 복음을 전하라고 하셨습니다. 여러분, 이방인들도 하나님이 사랑하시는 자들이고 그들 역시 구원을 받아야 합니다. 예수 그리스도가 바로 그 길입니다. 바울은 자기 변론을 하지 않고요, 자기 간증을 했습니다. 바울이 왜 이러한 상황 속에서도 자기 변론을 하지 않고 자기 간증을 통해서 복음을 전했느냐? 사도행전 20장 22절에서 24절 말씀을 제가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잘 들어주시기 바랍니다. 보라, 이제 나는 성령에 매여 예루살렘으로 가는데 거기서 무슨 일을 당할는지는 알지 못하노라. 오직 성령이 각 성에서 내게 증언하여 결박과 환난이 나를 기다린다 하시나 내가 달려갈 길과 주 예수께 받은 사명 곧 하나님의 은혜의 복음을 증언하는 일을 마치려 하면은 나의 생명조차 조금도 귀한 것으로 여기지 아니하노라. 아멘. 왜 자기 변론을 하지 않고 자기 간증을 통해서 복음을 전했냐? 바울은 복음을 위해 죽기를 각오했기 때문입니다. 죽기를 각오했기 때문입니다. 혹 여러분들이 이러한 상황에 처해진다면 자기 변론이 아닌 자기 간증을 할 수 있겠습니까? 성도 여러분, 우리 자기 변론이 아닌 자기 간증을 할 수 있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제가 말씀드린 적이 몇 번 있습니다. 얼마 전 수요 예배 때도 말씀드렸습니다. 종교는 싫지만 예수님은 사랑하는 이유라는 책에서 나온 글귀입니다. 종교인은 자신을 믿는 것을 위해서 남을 죽이지만 예수님을 따르는 사람은 자신이 믿는 것을 위해서 자신이 죽는다. 우리 종교인이 아니라 예수님을 따르는 자들이 되어 자기 변론이 아닌 자기 간증을 하는 저와 여러분들 되시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우리 24절에서 28절까지 말씀을 한 목소리로 읽어보겠습니다. 24절에서 28절까지입니다. 천부장이 바울을 영내로 데려가라 명하고 그들이 무슨 일로 그에 대하여 떠드는지 알고자 하여 채찍질하며 신문하라 한데 가죽줄로 바울을 매니 바울이 곁에 서 있는 백부장더러 이르되 너희가 로마 시민 된 자를 죄도 정하지 아니하고 채찍질할 수 있느냐 하니 백부장이 듣고 가서 천부장에게 전하여 이르되 어찌하려 하느냐 이는 로마 시민이라 하니 천부장이 와서 바울에게 말하되 내가 로마 시민이냐 내게 말하라 이르되 그러하다. 천부장이 대답하되 나는 돈을 많이 들여 이 시민권을 얻어노라. 바울이 이르되 나는 나면서부터라 하니 천부장이 바울을 신문하려고 합니다. 이번 소요의 원흉이 바로 바울이니 어떠한 연고로 정확하게 했는지 정확하게 본인의 자백을 받겠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채찍으로 바울을 고문하려고 했습니다. 그때 바울이 자신이 로마 시민권자임을 밝힙니다. 천부장이 놀랍니다. 당시 이 로마 시민권은요, 엄청난 특권이었습니다. 로마 시민권자를 정식 재판의 절차 없이 마음대로 하지 못합니다. 천부장의 반응이 재밌습니다. 나는 돈 주고 시민권을 얻었는데 너는 어떻게 얻었냐고 묻습니다. 당시 로마 시민권을 얻을 수 있는 방법이 세 가지 있었습니다. 첫째는 로마 시민권자가 낳은 자녀는 자동으로 취득됩니다. 바울의 경우입니다. 둘째는 로마에 엄청난 공을 세운 자들에게 부여합니다. 셋째는 돈을 주고 사면 됩니다. 얼마인지 모르겠지만 아마도 엄청난 금액이면 틀림이 없습니다. 천부장의 경우입니다.
천부장은 의아해했을 것입니다. 연행될 때 미리 말했으면 대우가 달랐을 건데 왜 미리 이야기 안 했는지 하며 의아해했을지는 모르겠습니다. 바울은 로마 시민권을 천부장처럼 엄청난 특권으로 여기지 않았습니다. 바울에게 로마 시민권은 복음을 전하는데 요긴하게 사용되는 수단에 불과했을 것입니다. 바울이 정말 귀하게 여기는 것이 있는데 빌립보서 3장 20절 말씀 제가 읽어보겠습니다. 그러나 우리의 시민권은 하늘에 있는지라 거기로부터 구원하는 자 곧 주 예수 그리스도를 기다리노니. 아멘. 바울이 귀하게 여긴 것은 하늘나라 시민권입니다. 바울이 로마 시민권이 있다는 말에 놀라는 천부장을 보면서 저는 빌립보서에 나오는 하늘나라 시민권이 떠올랐습니다. 여러분, 하늘나라 시민권은 태생적 조건이 없습니다. 공을 세우지 않아도 됩니다. 돈도 필요 없습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믿으면 됩니다. 이 하늘나라 시민권은 로마 시민권과는 차원이 다른 시민권입니다. 로마 시민권은 아무것도 아닙니다. 오늘 하루 우리 하늘나라 시민권자답게 복음을 위해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들 되시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성도 여러분, 우리 예수님을 따르는 자가 되어 자기 변론이 아닌 자기 간증으로 복음을 전하는 증인들이 됩시다. 그리고 성도 여러분, 우리는 세상의 어떤 권한과 비교할 수도 없는 하늘나라 시민권자입니다. 그것을 잊지 말고 시민권자답게 오늘 하루를 살아가는 저 여러분들 되시기를 다시 한번 간절히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어떠한 상황 속에서도 복음을 증거하는 증인으로서의 삶을 살아가기를 원합니다. 인도하여 주옵소서. 오늘도 아무 조건 없이 허락된 엄청난 은혜, 우리가 하늘나라 시민권자임을 기억하고 하늘나라 시민권자답게 살아가기를 원하오니 성령 하나님 역사해 주시기를 간절히 바라옵고 원하오며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 아버지의 이름을 거룩하게 하시며 아버지의 나라가 오게 하시며 아버지의 뜻이 하늘에서와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게 하소서.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잘못한 사람을 용서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용서하여 주시고 우리를 시험에 빠지지 않게 하시고 악에서 구하소서. 나라와 권능과 영광이 영원히 아버지의 것입니다. 아멘.